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해 준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 여성교회 앞으로 한나 중창단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거리의 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을 사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앞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그 예수님의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를 안다면 다 되는 건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야 됩니까? 이 땅의 유일성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축복을 잘 모르고요, 응답받았다 할 때 응답을 잘 모르고 성공했다 할 때 성공을 잘 몰라요. 다 기준이 360일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한 문제를 딱 알잖아요. 유일한 답을 알잖아요. 근본 문제가 뭔지 알고 근본적인 답을 알잖아요. 그러면은 무엇이 축복인지, 무엇이 응답인지, 무엇이 성공인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목사님이 자꾸만 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지, 왜 자꾸만 우리가 복음 안 들으면 안 되는지 이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문제를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을 묶였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육신의 것이 잘 되면 행복하고 육신의 것이 안 되면 불행하단 말이에요. 기준이 뭐냐? 다 불신자가 먹다란 뼈다고 그것 때문에 싸움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갈급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 우리가 한마디로 이게 뭡니까? 360일 그 문제 골락이요. 그래서 진짜 땅 위의 문제가 창세 3장 하나님을 떠나서왔구나. 진짜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것은 도덕과 윤리와 철학과 여러 경건과 바른 생활과 안 되골랑이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줬어요? 창세 3장 15절을 보내준 거예요.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빛이 뭐라고 했냐? 이 빛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 빛이 어디에? 어둠에 비쳤을 때 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깨닫지 못한다고. 그러면 이 빛은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빛이 유대인에게 비쳤는데 유대인이 깨닫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해야 되는데 이 빛이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 어둠 뭡니까? 흑암이요. 흑암. 빛이 흑암에 비쳤는데 흑암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못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요. 유대인도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메시아를 진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사모했어요. 지금도 사모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못 깨달은 게 아니라니까. 누가? 그를 잡고는 흑암이 못 깨닫게 하는 거. 흑암이. 응? 그래서 흑암 못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이 3장 6장 11장 있잖아요. 이 배후에는 반드시 흑암이 걸라요. 창세 3장 2번 못 깨닫게 흑암 못 깨닫게 하는 거예요. 창세 6장을 흑암이 못 깨닫게 한다니까. 창세 11장 흑암이 잡으니까 흑암이 잡으니까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흑암이 잡으니까 어떻게 돼?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심으로 신앙생활. 나중심. 왜 억울해요? 나를 건드니까. 근데 알게 보면 나가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 눈 안 보이는 흑암을 건드니까 흑암이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입장, 우리가 뭡니까? 물질. 그러니까 왜 우리가 바라고 합니까? 내가 손해보니까. 그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구원받기 전에 남아있는 창세 3장의 찌꺼기 있잖아요. 그걸 건드니까 이게 분통이 나는 거구나. 이게 그 흑암이라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드리잖아요. 근데 아벨은 뭘 알았어요? 아담을 통해서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창세 1장 15절 피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다. 근데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데 3장 21절에 가죽 세배된다. 피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언약을 붙잡았어요. 왜? 흑암이 있으니까. 근데 가인은 근본 문제를 몰랐어요. 흑암을 몰랐어요. 그 답이 피 제사 드리는 건데 잊어버렸어요.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이 바로 왕이 출애굽기 18절에 모세가 이게 그들의 내 말들 그들이 이 피제사를 드릴 것을 사흘 끌쯤 가서 피제사 드릴 것을 얘기했는데 그럼 여기서 드려라. 못다시 사흘 끌로 걸어가냐? 왜 모세가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전혀 몰랐어요. 모세는 알았는데 왕인 이 바로가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바로가 몰랐다면 안 돼요. 흑암이 바로를 잡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가 사람의 영혼 속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뭘 몰라요? 복음 못 깨닫는 거예요. 다른 말하면 다 알아듣는데 복음 말하면 절대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니까. 흑암이 바로왕을 잡아버리니까. 그리고 10번이나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 기적이 여기 그런 일들이 터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보낸다고 했어요. 그게 풀리면 또 안 보내줘요. 왜? 바로의 마음을 악하게 했어요. 악하게. 누가?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 가지고요 바로를 점점 악하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 못 깨달지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요 신앙생활 철저히 신앙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인은 뭐라고 했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한마디로 뭐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가 뭡니까? 에뺀명 마귀 사탄이잖아요. 그럼 뭐요? 독사가 뭐요? 마귀요 마귀. 이 마귀 새끼들아. 아니 그렇게 신앙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렇게 진짜 선미사상 가지고 온전히 예수 믿으려고 했는데 독사 새끼들아. 이 마귀 새끼들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들을 잡고 있는 거 누구냐? 마귀거든요. 흑암이거든요. 흑암. 이들은 영적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무엇이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랐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거 신앙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켜도요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 모르면 절대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사단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룟유다가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닐 걸라요. 그런데 가룟유다는 전혀 예수님 안 믿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잖아요. 가룟유다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항상 예수님 볼 때 도마는 나중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했잖아요. 가룟유다는 항상 랍비요. 뭔 말하고 랍비요. 랍비는 뭡니까? 유대인 말로 말하면 선생이에요. 선생님.
아니 구원자로 오시고 구주로 오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 오셨는데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라삐요.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요 예수 이름을 라삐요라고 있다니까. 예수 이름을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4대 성령 중에 한 사람, 저 예수 이름은 훌륭한 사람, 예수 이름은 진짜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알고 신앙생활에서 너무 많아요. 틀리게 잘못돼 알고 있는 거예요. 가로다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 팔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가로다가 판 게 아니라니까요. 생각 속에 마귀가 예수 팔생각을 집어넣은 거라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막 죽이는 거 나타났잖아요. 얼마 전에도 아들이 아버지 죽였어요. 엄마 죽이고 형 죽였어요. 그게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아이고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여러분, 나쁘다 좋다를 어떻게 우리 판단합니까? 사다리가 장악하면요 그 속에 흑암이 잡고 있으면 사람이 유영철처럼 여자만 10몇 명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흑암이죠. 사단 가로다가 그런 게 아니라니까. 가로다를 잡고 있는 마귀가 예수님 팔생각을 집어넣은 거라니까. 예. 여러분 3단체죠. 3단체. 이 3단체가요 뉴에이지는 나입니다. 나. 사단이가요 나를 잡고, 이 프리메스는 네피림이요. 유대인은 성공,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 진짜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성공했어요. 로벨 문화상 갔다가 3분의 1을 다 가져갔다니까요.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 경제를 40%를 잡고 따르잖아요. 저기 뉴욕의 미국의 경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3단체를 잡고 있는 거 누구냐? 사단. 왜 사단이 잡고 있는 거 알 수 있냐?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예, 완전히 뭡니까? 누굴 숭배합니까? 이 귀신을 숭배하고 올라. 이게 이 사단이가 딱 잡고. 그래서 430년 동안 출애굽기 18절 해방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과 그 마음은요 430년 동안 있었던 그 노예 근성 있잖아요. 여기가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독 짓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이 중독까지를, 그 중독한 사람들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전에 그 사람은 중독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있거든요.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아나니아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성에서 가로등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붙였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 그러니까 성도들이 무엇이 중요하냐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불신자는 너야비 마귀요, 마귀 자녀요, 창세 3장 속에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영향을 받는다고요. 영향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해야 됩니까? 여러분 진짜 어디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360일에 영향을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그것이 창세기 3장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문제가 올라요. 근데 거기에 누가? 사단이 개입해가지고요 역사한단 말이에요. 사단이 개입해서. 그래가지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불신자 똑같이 신앙생활 한다니까. 지난번에 전도자 유목사님 말씀하더라고요. 신자인데 99%가 불신자같이 신앙생활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창세기 3장에 영향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진짜로 영적인 세계를 알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유일한 답이 뭔지 이게 확인 발견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누가 제자인지 아세요? 제자는 누가 제자냐? 이 제자의 개념을 모르면 축복의 기준, 응답의 기준, 성공의 기준 다 틀려버려. 제자의 개념은 정말 이 땅의 문제가,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유일한 문제가 무엇인지, 유일한 답이 무엇인지, 근본의 답이 무엇인지, 딸로 말하면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인지 이 의미를 진짜 아는 사람이 그때부터 현장 볼 때, 야, 육신적으로 아무리 성공한 사람 봐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귀 자녀구나. 저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기준이 확 바꿔져 버려요. 기준이 바꿔져요.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할 때 기준이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여러 번 내가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강조해야 되는가, 이 이유를 알아야 돼. 그 이유를. 그리스도를 강조되지 않으면 안 되걸랑요. 여러분, 구약에 신약에 계속 그리스도 얘기란 말이요. 근데 구약에 양을 수억 마리 잡았어. 수억 마리 잡았고 또 잡고 또 잡았는데 왜 이렇게 양을 잡았느냐,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구약에는 양을 잡지 않으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영적 문제 계속 양 잡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 주셨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수억 마리 잡았걸랑요. 근데 양을 그렇게 잡아도 양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렸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구조는 없어. 그거 무슨 말이냐,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확인받고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다가.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게 되면 창조주 대신 이 그리스도를 딱 강조했어요. 왜? 만물이 그런 마음에 지음받았고 그가 없이는 절대 지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창조주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요, 재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 절대 안 고쳐져. 창세기 3장에 무너질 때 고쳐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 대신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생각이 바꿔지고 마음이 바꿔지는 것이지, 재창조 역사가 대신 그리스도가 안 들어가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게 되면 생명의 주가 대신 그리스도를 딱 강조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가 올라요. 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영적 존재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다 잃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잊어버렸어요. 예수 능력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즉시 창세기 1장 20절 20절 회복하는 거예요. 그거 한마디로 뭡니까? 생명. 그리스도만이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땅 위에 2, 3, 7, 5천 종족이 사는 길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생명. 어떤 생명이냐? 그리스도가 생명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생명 못 얻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명 못 얻어요. 종교 가지고 생명 못 얻어요. 철학 가지고 선행 가지고 절대 생명 못 얻으니까 이 그리스도가 생명 얻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마음속에 이 생명의 씨앗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있는지 안 있는지 우리 한번 현장 가서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오방어 떼방어 다 하는데 이 그리스도가 생명이 없어.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현장에요. 생명만 없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그래서 진짜 뭡니까? 창세기 요한복음 1장 5절 보게 되면 빛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를 딱 강조. 왜? 이 땅이 어두워요. 어두운 뭐라 그랬죠? 흑암. 이 땅에는 흑암이 가득해요. 그래서 흑암에 사는 백성들아, 여러분 그 찬양도 있잖아요. 2, 3, 7, 5천 족이 왜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보다 잘 사는 미국 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왜 유럽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왜 우리보다 잘 사는 강남 가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우리 저기 2, 3, 7, 5천 족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이유는 그 다 흑암. 2, 3, 7, 5천 족을 누가 갖고 있어요? 흑암. 세상 임금, 세상 신, 온 천하를 다 꿰는 자 마귀가 이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노아비 마귀라 그랬잖아요. 완전히 흑암에 잡혔다니까 여러분.
땅 위에 여러분들이 불하고 따로 있지 다 흑암에 잡혀있다니까. 그런데 흑암에 잡혀있는 걸 모르고 살아간다니까. 사람들이 흑암에 잡혀있는 걸 모르고 살아가요. 거기에 뭘 비춰야 돼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가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가기 때문에 거기에 흑암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문에 지금까지 이 흑암으로 가득해 있잖아요. 빛으로 오신 그 영접한 여러분들이 가문을 보잖아요. 야, 우리 가문 대대로 어둠이구나. 어둠 자체로구나. 흑암이라고 그래. 흑암.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렇게 착하다고 소문났는데 알고 보니 흑암이라구나. 흑암. 야, 하나님이 내가 이 복음을 갖다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음을 알고 가문 하나 살리라고. 여러분 그 지역 살리라고. 지역은 다 흑암에 묶여 있다니까요. 지역은 다 어둡다니까요. 밝은 대낮인데 어둡다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흑암이라니까. 그러면은 흑암에서 건짐받는 건 뭐예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여러분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자신이 확인받고 체험한다면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 왜? 내가 흑암 속에 있었는데,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날 찾아오셔가지고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나는 우리 광세 성도들이 교회 오면 좀 행복하고 감사하고, 우리 광성교회 진짜 너무 감사하다. 우리 목사님이 생기고 덜 생긴 것 같은데 그나마 그래도 복음 전에 감사하다. 우리 성도들 진짜 감사하다. 이 마음을 진짜 가져야 되는데 창3장에 영향받잖아요. 이 구원 받았는데 영향받아. 지옥은 안 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신자같이 똑같이 생활해. 행복이 없어. 왜? 빛으로 오신 그 빛 대신 그리스도가 가치를 몰라. 절대 복음의 가치를 몰라. 그러니까 늘 보면 불신자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축복을 확실히 누리면서 힘든 것을 확실히 여러분과 내가 확인받고 체험하면서 정말 여러분 최고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빛 대신 그리스도의 절대 복음의 가치를 여러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누려야 돼. 여러분 뭐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합니까? 조금 뭐가 안 돼서 그렇지요? 그럼 잘 되고 있는 저 강남 사람은 좀 행복합니까? 기준이 틀렸잖아요. 기준이 틀렸어요. 내가 아무리 유시 잘된 것 같아도 빛으로 오신 내가 없다. 흑암이라니까. 흑암. 그런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가치를 몰라 영접했는데도 그러면 흑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늘 어두워. 영의 행복이 없어. 가치를 모르니까. 그래도 목사님 다이아몬드가 하나 있어야죠.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라는 저기 마라다라는 섬이 있어도 그래도라는 섬은 없더라고. 여러분 진짜로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난 거지.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자녀가 되는 권세였어요. 권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버지 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수 있는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분명히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인사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면 좀 웃어봐요. 웃어봐. 자녀면 좀 행복해보세요. 자녀면 응?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녀면 진짜로 행복해야 되구나.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내가 좀 뭐가 잘 안 돼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버지가 그걸 통해서 복음 깨달으라고. 오직 깨달으라고. 우리는 자녀. 이거 얼마나 감사하는 자녀. 여러분 1장 13절에 되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유일한 문제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유일한 답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유일한 문제 몰라요. 유일한 답 모른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절간에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장소가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으로 면면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모르는 사람은 기도 내용이 똑같아요. 기도는 똑같다니까요. 기분 좋고 기분 나쁘고 성질나고 성질 안 나는 그 내용이 똑같다니까요. 똑같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달라요. 기준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표준이 달라요. 여러분 1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야, 무가치했던 나, 흑암에 완전히 잡혔던 나, 창세 3장 속에 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의 구원자로 딱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야, 여러분 누가 우리 대신 십자가 죽겠습니까? 아니 죽는다 할지라도 10번 100번 죽는다 할지라도 절대 우리 구원할 수 없는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 주셨다니까. 여러분 이 생각을 여러분 정말 이 묵상을 한다면 그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나는 완전히 흑암이었었는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다니. 그런데 흑암을 알면 할수록 있잖아요, 창세 3장 사건을 진짜 알면 할수록 절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가, 멸망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진짜 알면 할수록 여러분 내가 복음이 진짜 너무 감사하다. 절대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면 복음을 해서 뭐가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생명 얻는 거예요. 복음을 해서. 진짜 얼마나 감사하지 뭐. 복음의 가치를 안다면 세상 것 때문에 뭐 영향받고도 우리가 벗어나고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복음의 가치. 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황제 될 이유, 여러분 시대 문제와 시대 답이 뭡니까? 시대 문제와 시대 답이 있걸랑요. 여러분 이 애굽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애굽 시대의 문제는 4박 4일 동안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어요. 왜냐?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을 묶여 있었어요. 완전 그 자체가 애굽 시대의 흑암이요, 흑암. 그래서 거기를 살리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 갖다가 왜 그걸 집어쳐놓습니까? 자꾸 잊어버려. 404일 동안 고통을 통해서라도 흑암 속에 있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장 18절 깨닫게 하려고. 그런데 그거를 깨달은 요셉과 모세를 하나님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430년 동안 그 노예가 뭔지를 아는 답을 아는 요셉과 모세를 하나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블레셋 시대의 문제가 그 당시에 계속 우상숭배, 권리를 통하는 우상숭배, 세상 권력을 잡고 있고. 그런데 진짜 100% 다 흑암이죠, 흑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집어쳐놓은 거예요. 왜? 몰라.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통해서라도 진짜 땅의 문제가 흑암이구나, 창세 3장 문제로구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요 답 하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데 사무엘이가 언약에 붙잡았어요. 그 전달받은 사람 누구요? 다윗. 두 사람이 깨닫게 되어지니까, 뭐를? 정확한 답을 깨닫게 되니까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시대 문제, 시대 다 풀린 거예요. 아람 시대 누굽니까? 완전히 우상이에요, 우상.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의 근본 본질은 뭡니까? 그게 바로 흑암이에요, 흑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누구를 부르셨어요?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어디서? 길르앗에서. 누구를 불렀어요? 엘리사, 아벨 몰라. 완전히 시골 사람인데, 농촌 사람인데
소 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불렀어요. 여러분,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 가문도 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불렀다니까요. 왜? 무가치한 나를 갖다가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리고 거기에 누굽니까? 오바다. 50의 생대로 키웠어요. 왜 키웠습니까? 가치를 아니까. 가치를. 왜 우리가 제자운동가 됩니까? 가치. 우리 광태 성도들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의 가치를 알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난 그래서 성도들을 놓고 제가 여기 일찍 와서 기도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광세 성도들을 만난 것이 저 축복이로구나. 왜? 너무나 가치 있고 복음. 자, 이 복음을 저들에게 누가 알겠을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나가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구원받는 이 너희가 행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의 선물. 여러분, 진짜 어떻게 이 복음을 참, 이게 하나님이 이거 한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 70년 포로됐어요. 하나님이 있으면 집어쳐넣어서. 왜? 못 깨달아. 진짜 이 땅 위에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뭐가 무가치한 것인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그렇게 많은 사람 다니고 있는데도 뭐 가치 있는지 뭐가 무가치인지 모르는 거예요. 잘 구별을 못해요. 왜? 창세기 3장이 뭔지,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 이거 모른다니까요. 이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누구를 갖다가 가치를 진짜 알고 있는 다니엘, 세 친구 예수도 딱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내잖아. 역사하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굴 쓰겠어요? 다니엘, 사무엘서 가면 예수도 하나님의 21세기 성남민족 세계 복음화에서 누구를 쓰겠냔 말이에요. 가치를 아는 사람. 어느 정도 가치하면 되냐? 바울처럼 그리스도 때문에 다 폐쇄물 여겼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보가 다 있다. 이것을 확인 발견 체험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멋있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치 한 사람은 여러분 찬송할 때 그 가사 내용 보세요. 얼마나 이 감사가 찬양할 때 이게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뭐 하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 같이.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가치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있어요? 너는 로마 시대는요 25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시다니까. 속국됐어.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을 줬어요. 바울이 로마 시대의 심층 일꾼들이 한글 깨달았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이 땅의 문제가 영적 문제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요. 그거 외에는 딴 곳이 없다니까요.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왜? 모든 문제가 뭐가 모든 문제예요?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 일들이 모든 문제가 아니라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예요.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아무도 문제가 없었어. 예전에서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 그런데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을 따먹는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그 모든 문제를 다시 언상복구시키는 것이 뭐냐? 창세기 15절. 하나님 요거 하나 바울이 알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주던 바울이 끝나버렸다니까.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내리는 그리스도께 집중.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 나 중심, 물질, 성공 중심,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 예. 이번에 전도자 유목사님이 직접 합숙을 했어요. 그걸 갔는데 10강을 들었는데 그가 처음에 뭐냐?
버리는 합숙. 왜?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자 중심으로 이번에 합숙을 했걸랑요.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우리 마음에 창세기 3장은 나, 우리가요 신앙생활 다 건들잖아요. 나 건들면 진짜 어쩌면 나 건드리기 아니걸랑요. 창세기 3장에 가지고 있던 찌꺼기, 그 흑암을 건드니까 흑암이 바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입장, 내 주장, 이 버리는 합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자들 갖다가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 버리는 훈련한 거예요. 동거하면서 합숙을 하면서 40일 더 감남산에서 버리는 훈련한 거. 버리는 계속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는 훈련. 모르다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끝. 예. 근데 제자들이 또 여기에 묶여있어. 구원받았고 있는데 역사, 능력 나타나 또 묶여있어. 어디에? 선민사상, 유대사상, 사도행전 11장 1절 18절 말씀에 해쳐 모여 안디옥 교회로다가 오직 그리스도, 야 그리스도가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요 답 나온 사람으로 딱 해쳐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이 집중.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브람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람의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요. 여러분가 나의 가문에 무속 가문일 수 있고 우상 숭배하고 종교 가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우리를 불렀단 말이요. 욥은 동방의 우인이요. 근데 욥을 안 부르고 하나님께 그 시대에 아브람 불렀다니까. 아버지 우상 숭배하는 사람, 데라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 아들인데 아브람 불렀다니까. 그리고 친족보다 아집을 떠나 내 이름을 창작해 하고, 그리고 뭐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 그 언약을 줬어요. 그게 뭐요? 아버지 하나님 절대 주권. 나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 하나 구원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아, 어떻게 저 사람 하나를 썼을까?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꿈도 한 번도 간 적이 없어. 목사가 될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는. 왜? 최연소 목사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수문이를 좋아해. 나도 나하고 똑같이 노래 잘 못하기 때문에 좋아하는데, 근데 그래서 둘이 한번 다음에 나서 불러봐야겠다 생각 드는데, 근데 왜냐? 노래 잘 못했지. 저는 학교 다닐 때요, 초등학교 때 앞에 가서 말을 못했어. 말을 말로 떨려. 지금도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뭐 하려고 하면 이게 두근두근거리고 이게 막 그럴 때가 많걸랑요. 왜? 어떤 면에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딱 앞에 나가서 뭘 하는 게. 근데 설교는 하나님 날 부르시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앞에 나가서 막, 그럼 어떤 사람 말을 너무너무 조리게 잘하잖아요. 말을 조리게 잘하고 나 그런 사람은 진짜 어떻게 저런 말을 잘할까?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이렇게 말을 잘할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나를 불러가지고 나 목사 세웠다. 나를 이 언약 속에, 흐름 속에 하나님 따라 있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 주변에 흐름 속에 이탈한 사람이 너무 많걸랑. 나는 내 교회가 부흥 안 되면 안 됐지. 나 그렇게 세상 말로만 그런 짓거리를 하고 싶지 않더라고. 왜? 아니 복음에 딴 것이 뭐가 되겠어요. 그리스도면 다 끝난 건데.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 이게 주권,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부부가 만난 거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 진짜 주권. 그래,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2,3,4초 복음하려 해서 땅 위에서 가장 나에게 맞는 사모님을 내게 붙였구나. 제가 우리 새벽에 와서 기도했는데 그걸 하나님 깨달음을 주더라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러면 착한 사람 쓰시고 훌륭한 사람 쓰셔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을 깨트려가 주셨단 말이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니까. 바울이 복음제 감옥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오네시모 만나게 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인도받는데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알게 되면 이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창세기다 15절 붙잡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살아버렸어. 400년 만에 출애굽하면 18절 붙잡았는데 모세, 여호수아, 할렙 다 살아버렸어. 기생 라합이 살았다니까요. 기생인데 기생. 아니 수녀도 아니고 기생인데 살았다니까. 기생이고 수녀고 관계없어. 언약 붙잡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왜 붙잡아야 될 이유를 아니까. 이사야처럼 14 붙잡았는데 폴에서 빠져나왔다니까. 700년 800년 만에 700년에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 이거 붙잡았는데 속구에서 빠져나왔다. 이걸 붙잡았는데 이거를 붙잡을수록 진짜로 근본 문제가 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한번 신앙 고백해 봅시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이거를 고백하면 할수록 가치를 알면 할수록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는지, 내 가문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는지, 우리 가문이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지 종교생활 안 하고 있는지 이게 딱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기도가 되지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현장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도할 수밖에 없지. 기도.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 여정. 아브라함이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사건, 정말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모든 합력과 선을 이뤄가지고요 여정을 이뤄가신 거예요. 여정.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세 영성전에 불러서 많은 일들을 겪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왜 나는 인생이 이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 그래가 아니라 다 전도 선교 세계 보고 말이요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 야곱이가 20년 동안 어딥니까?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일했고 그랬잖아요. 형 예서가 자기 주려고 400인을 군대를 들고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복음 다 깨닫고 나서 나중에 고백한 내용도 보세요. 모두가 다 뭡니까? 언약의 여정.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다가 빼앗은 것이 다예요.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여정. 그 여러분과 나에게 이런 일 다가오고 저런 일 다가온 거 다 언약의 여정이요. 그 모든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유일한 문제, 유일한 답을 깨닫고 평생 절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확인받게 체험케 해달라고. 다 여정.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일 속에 있습니까? 어떤 문제, 육신적인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그게 다 언약의 여정이라니까요. 예. 그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요. 목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결국에 70인 제자입니다. 70나라, 70지역, 70현장에 70제자 찾으리라.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70지역에 70제자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을 생각을 했어요. 나 같은 제자만 우리 교회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나 같은 제자만 있다면 2, 3주, 5주 보고만 성남 보고만 끝나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속으로만 해보세요. 속으로만. 그렇게 아멘 됩니까? 아니면 나 같은 제자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 나 같은 제자라는 그 기준이 내가 훌륭하지 않다 기준이 아니에요. 진짜 유일성의 문제를 알고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있는 나 같은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제자만 딱 나 같은 제자가 우리에게 나온 사람 다다. 그러면요 그 사람 생각이 달라지니까요. 진짜 내가 멸망 상태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내가 진짜 복음을 몰랐으면 아직도 창삼자, 아직도 정말 하나님 떠나 지옥의 마귀에 붙잡혀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다니
너무 감사하구나. 가치라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인도받고. 자, 마지막 결론 뭐냐? 그리스도께서 지역 배경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역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 그리스도께서 이 재앙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재앙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깨트려 버렸어. 세 가지 근본 문제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지금 나와 분명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누리시고 보좌의 축복과 신관의 축복과 237 빛의 축복을 확인 발견 체험하고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이 어둠 흑암에 붙였는데 흑암을 깨닫지 못하고, 빛이 흑암에 붙였는데 흑암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흑암 가운데서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아 건진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아직도 흑암에 묶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나를에게 비추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비춰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유일성의 문제와 유일성의 답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